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제목이 재밌죠? 과거를 놓을 수 있는 용기. 조금 어려워요. 벌써 쉽게 전해질 겁니다. 자, 6장 7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스코틀랜드에 페어베언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좀 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참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남편에게 굉장히 두드러 맞고 사는 여인인데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나쁜 그 남자에게 붙들려서 탈출을 못하지? 그래서 주변에는 너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도 아직 그 남자하고 사냐? 이제 이혼해. 근데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때리는 남자지만 이 남자하고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질 공백과 물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리는 남자지만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는 사탄과 동맹을 맺은 거다. 사탄과의 동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나하고 살자. 내가 행복해 해줄게. 뭐 저렇게 모조리 같은 남자하고 사느라고 너 고생을 해? 여러분, 근데 이런 남자가 나온다면은 이혼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 여자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남자를 내가 어떻게 믿어?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폭군이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애굽은 때리는 남편이었고 하나님이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준비시킨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도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야 지긋지긋하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리고 광야로 갈 때 너무나 긴박했어요. 그리고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허리끈을 메고 신발을 신은 채로 그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너무너무나 지긋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경험하고 모세를 따라 나옵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려고 하는데 애굽은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스라엘 백성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인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려고 할 때요, 바로 왕은요 더 탄압을 해요. 저것들은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 쟤네들 부역이 너무 약해서 그래. 부역을 더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런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지만은 6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더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내가 다른 남편에게 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그 너무나 고통받고 불행하게 사는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리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학대를 받고 매를 맞을지라도 그래도 밥은 먹잖아. 밥은. 그 광야에 가서도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에서 말이지 고기를 먹고 마늘과 부추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지금 사단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격 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서커스에다 비교했어요. 그래서 서커스에서 있잖아요. 그네를 타잖아요. 그네를. 근데 그 그네를 이쪽 그네에서 저쪽 그네로 옮겨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쪽 그네를 타다가 저쪽 그네로 옮겨갈 때는 내가 이 그네를 잡고 있는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탁 놓고서는요, 저쪽 그네를 잡을 때까지 잠시 허공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순간에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았어요. 첫 번째 것을 보내고 두 번째 것을 잡지 못한 그 중간 지대, 이게 뭐냐면 불안이죠. 여기서 우리 인생은 하나의 그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지대를 붙들려면 원래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야 된다. 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신의 자리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다가요, 나올 때요, 죽음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나와서 배뇨옷으로 싸고 또 엄마의 젖을 물기까지 죽음의 과정이 있어요. 또 엄마의 젖가슴에 파묻혀 살다가 또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죽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충분한 태교를 경험한 태아는요, 세상에 나오기가 더 쉽죠. 그래도 세상에 나오는 것은 모험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젖가슴에만 파묻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젖대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근데 이 나오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품에 떨어져서 또 세상으로 나가는, 아빠의 세계로 나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제 먼저 땅을 준비했어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속에서는 그냥 상가에서 그냥 뭐 있으면 어때? 꼭 교회를 건축해야 돼. 그러니까 머물고 싶은 충동과 나가고 싶은 충동이 갈등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돈은 없지요. 그래 결국 그냥 땅을 팔았어요. 계약금을 3천만 원을 받아놓고 이제 잔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와서 땅을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해약해도 저는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는데,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 지으는 나보고 눈 딱 감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시점을 우리가 놓쳤더라면 교회를 못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빼냈다는 거죠. 지금 지으려고 그러면 2배 이상 더 돈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그냥 엄마 뱃속이 안전하다고 해서 거기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안전한 것 같아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쾌락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 본능인데 이게 뭐냐면 죽음 본능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곳은요, 위험한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제자가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야 할 때 하나님 그들을 끌고 현실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이라면 무조건 싫어해요. 현실은 뭐야? 계속 불확실해요. 뭐가 그렇게 자꾸만 그 정리가 안 되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지 몰라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떠나는데 엄청난 세월이 걸려요.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살고 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6년을 외삼촌 집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가나안을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오잖아요. 가나안 근처에 왔는데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서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어요. 막 자기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거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의 군대야. 그래서 그걸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을. 근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새 신랑을 못 믿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자식들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전 못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요, 다리를 절룩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건졌다라고 해서 그거를 분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이엘. 그 이제 형 에서와 만나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에서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구리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세겜 족속을 그 시므온과 레이가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짐을 싸서 거길 떠나요. 그러니까 이래야 길을 떠나는 거지 스스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리가 확고하지 못해서 그렇기도 있지만은 주변에 보면 붙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통장에 잔고가 있고 기댈 사람이 있고 아직 건강이 남아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어떤 사람은 떠나기 싫어서 이념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념은 우리를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이념이라니 반공 이데올로기 같은 거잖아요. 이념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여기 머물러. 이것만 붙들면 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만사형통이야.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나 여러분이 사는 집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가치관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대한 가치관,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부단히 떠나고 움직여야 돼. 이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앉아서 정착할 시간이 없어요. 잠깐 우리가 세상을 누릴 수 있지만 바로 길을 떠나야 돼요. 그게 바로 순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만 순례가 뭐냐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확 가로질러 가지고 가는 어떤 쇼트웨이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광야길이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게으르고 떠나고 싫은 사람은 핑계가 항상 있어요. 이걸 방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할 때 방어 축구만 하게 되면 결국은 골을 먹습니다. 스트라이커가 있잖아요. 공격수. 스트라이커가 막 거기 골대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보면은 하프라인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미드필더가 뭐예요? 하프라인을 넘어서 골대 앞으로 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공수전환이라는, 이게 막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전략을 써야만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단단한 발판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약하려면 내가 앉아있는 그 그네가 능수능란하게 내가 다루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네에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껑충해서 다른 그네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단히 움직이다가 이때다 싶을 그 찰나에 놓고 다른 데로 딱 옮겨가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넘어가려고 하는 의지. 한 자리에 머물면서 여기가 최고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은 멈추지가 않고요. 누구도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머물면 지금 죽어가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헛걱거리면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는데 신세계가 펼쳐졌나요? 아니에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이상적인 것은요, 항상 지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냐, 그동안에? 계속 성숙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뭐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하게 되면요,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환이라는 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유아기에서 아동기, 아동기에서 청년기, 청년기에서 중년기, 중년기에서 장년기, 장년기에서 노년기, 단계마다. 이 단계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고비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매개라는 거예요. 매개. 그래서 우리는 메디아라는 게 그게 매개라는 소리인데, 그거 우리 방송 매스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매개라는 것은 넘어가지 못하고, 매개를 이용하지 못하고 한 군데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게 뭐 꼭 넘어가야 돼? 뭐 다 그게 그거지. 이게 냉소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증 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요, 중간 과정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 세상이 바로 그 과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견디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막 거기다가 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왜 안 내려오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광야를 어떻게 잘 보내?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흥사는요,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만 필요한 거예요. 부흥사는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내는 사람이 부흥사겠죠. 부흥사예요. 근데 깨워가지고 일어났는데 먹을 것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양반 얼마나 잘 깨우는지 몰라요. 와장창 중창 와장창 막 깨우고 방언하고 다 자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깨우는 건 잘하는데 먹을 걸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뭐 영락교회 무슨 교회 뭐 갈보리 교회 어디 뭐 계속 다니면서 젖동량을 다니는 거야. 폴 투르니에라는 그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진 것을 버려야 되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버려야 돼요. 또 다른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새로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전의 지지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등을 돌려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행에 너무 익숙했어요. 왜 모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냥 좀 두면 안 돼. 너 혼자 갈 거면 우리는 안 갈 거야. 조금 불행하지만 그래도 밥은 먹잖아. 근데 여러분, 밥 먹는 거를 얘기하면요, 뭐 어떻게 하면 밥은 못 먹겠냐고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뭐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냉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죽지 않네. 밥은 먹고 산 애가 되는 거예요. 가난과 냉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남자가 있었어요. 그동안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난 성공할 거야. 결국은 성공합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사업을 일군 거예요. 회사도 기반을 잡았어요. 이제 삶을 충분히 즐길 만한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냥 성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밖에 모르고 아내마 식구들은 그 옆에서 있으면 막 숨이 막히고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돈 버는 것만 있지 머물며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공의 노예는 뭐예요? 삶을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성공을 또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떠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평수를 늘리고 딜럭시블한 차를 또 바꾸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갖춰도 허망하고요. 그건 자기 삶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남들이 타자의 욕망이야. 세상 사람들이 야, 이런 걸 갖춰야지, 적어도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 결혼하는 거지 하는 이런 타자의 욕망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계속 미뤄지는 거야. 결혼은 원래 20살에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요즘에는 30살, 35살 돼도 뭐
뭐 어때?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애나 보세요. 애 키우지도 못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저번에 애기를 하루 맡겼는데 우리 저기 손자를 보는데 둘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밥을 굶었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그땐 뭐 기저귀도 없었고 그냥 천으로 된 거에서 빨아서 하고 무슨 아기들 무슨 이유식이 나왔어요. 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20대에 날 낳았으니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자기 욕망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존재가 안 되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타자는 얘기하는 거야. 너 그걸로 부족해. 너 더 준비해야 돼. 더 갖춰야 돼.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공 신화를 위해서 살지만 늘 소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환경, 삶,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요. 직장을 딱 주고 이거 돈 버는 일이야 그러면요. 이상해요. 7시, 6시에 일어나요. 네? 근데 직장이 없으면 낮과 밤이 바뀌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걸리면 몸이 움직여. 이런 사람은요. 삶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 아니면 할 게 없고 삶이 무료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그 좌대에 새겨져 있는 글이에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에게 다오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무리들을, 부둣가에 몰려든 가엾은 난민들을, 거처도 없이 폭풍에 시달린 이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나는 황금빛 문 옆에 서서 그대들을 위하여 횃불을 들어 올리리라. 수백만 명의 낙담한 유럽인들이 그런 어떤 절망적인 과거를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미국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요.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은 유럽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럽에서 자리 잡았는데 뭐하러 미국으로 가요? 거기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착각했는데 유럽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미국에 가서도 막 폭군이 돼가지고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200년 동안이나 착취를 한 거예요. 유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격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미국에 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여러분 유럽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습제도와 사회 계급 체제가 자기를 가두니까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그들이 착각한 건 뭐예요? 상승,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 탈출하는 것에다가 국한시킨 거예요. 상승을. 그게 오늘날의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국 이 부러움을 샀던 그런 미국의 자유로운 이 신분 상승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소득자에게는 미국이 기회의 땅이지만은 많은 사람에게는 불행의 땅이 돼가지고 빈곤층 비율이 유럽과 비교할 때 유럽보다도 가장 많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신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요. 70%가 합법적인 도박을 해요. 2003년에는 57%가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복권을 구입했고요. 31%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어요. 10년 동안 도박 산업이 9%씩 증가했는데 그 도박에 쓰는 돈이 뭐 비디오나 음악이나 뭐 도서나 이런 것들을 이 구입하는 이런 금액보다 그런 걸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도박은 국가적인 오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많은 미국인들이 여기에 중독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도 말에는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열광했어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요.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거기다가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술주가 성공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열심히 일해서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주인공과 달리 신화적인 인물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놔두는 그 주식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유망주를 선택해서 부자가 되는 이런 도박, 일종의 도박이죠. 여기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 베이비붐 세대 수백만 명이 노후를 위한 자금, 저축을 다 날려버리고요. 나이가 막 70이 넘어서도요, 뭐 박수 주고 진짜 막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적 역량을요, 그 한국이 고스란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미국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마약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이 현대인들에게는요, 뭐 신앙이라든지 뭐 자제를 해야 되든지 근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희생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인들의 감정을 묘사하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 모든 게 다 권태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막 그래서 그냥 묻지마 폭력하는 거예요. 막 모든 게 다 냉소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퇴해서요, 은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 한국에서 은퇴 나이가 65세인데 은퇴하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고 뭐 부조를 얼마 해야 되고 뭐 저거 뭐 막 그렇게 계산을 막 하더라고요. 돈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 은퇴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시골에다가 그냥 큰 이런 별장을 짓고서요, 거기서 사는데 막 삶이 막 너무 무료한 거야. 막 심심하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퇴에 실패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은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은퇴는요, 죽는 날이에요. 사는 날 동안은 은퇴가 없어요. 계속 단계를 넘어가는 인생은 장애물 경주예요. 무언가 계속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육체적인 성장이 끝나도 정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계속되는데 이게 왜 있어야 되냐? 이게 뭐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그게 인격이거든요. 성장이. 그리고 이게 윤리예요. 우리 인간은 계속 발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막 허망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물면 죽는데도.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보내고 싶은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서 떠나게 했지? 그걸 모르면 광야 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광야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아침에 만나가 떨어지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적어도 해결이 된 거야. 뭐 조금 뭐 만나만 먹으니까 뭐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뭐 좀 뭐 맛은 좀 먹겠지만 그래도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거 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냐? 먹고 사는데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가 어디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불안을 견뎌내기 위해서 뭐예요? 모줄이나 장난감이 필요하잖아요. 조금 유식한 말로 매개라고 하는 거예요. 매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매개가 있어요. 참 매개. 가짜 매개가 있고. 근데 현대 문화나 문명은 가짜 매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야, 즐겨. 응? 지금을 죽도록 즐겨. 넘어가지 마. 그냥 쉬어. 내가 재미난 거 많이 보여줄게.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내는지 뭐. 아무리 봐도 끝이 없어요. 좋은 예술이나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은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런 저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이 1위예요. 미국보다 더 잘 만들어요. 그래서 K 문화는요, 전 세계를 타락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K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단이 제일 많아요. 예? 근데 거기 들어가면 막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인격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 교주에게 빠져가지고 떠나질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은 바로 그냥 믿음의 세계에 넘어가서 안 내려올라 그래. 엄마 젖가슴에 푹 파묻혀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바로 죽으면 좋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가면 되니까. 근데 바로 안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론에, 여러분 올바른 종말론을 해야지 가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막 긴장감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요. 그거는요, 가짜 부흥사들이 그런 작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천년은 밤의 한 경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살 때 깨어서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시간의 위대한 점은 뭐냐? 그건요, 유한하고요, 그리고 찰나적이고 덧없어요. 그래서 더 아름다워요, 시간이. 그 찰나적인 시간에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시간은요, 우리를 미래로 옮겨놔 버려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2036년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과거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많이 지나갔는데, 나이가 50인데 아직 정신은, 이 영혼은요, 갓난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폐륜아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막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젖을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인 것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그때 내가 성숙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이게 바로 인간이고 이게 바로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건 뭐냐?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영역이다. 한 군데 가만히 딱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어.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딱 한 군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무가 되고요, 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뭐라 그래? 급진주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것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붙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밖에도 계시는데, 우리 시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누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맨날 킬링 타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시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계속 발전해요.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보내고 싶은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애굽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다른 곳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을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기 전에 애굽에서 학대받게 하고 그들이 신음하게 하고 부르짖게 했어요. 또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에게 광야가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그럼 하나님은 왜 인격적인 사람을 만드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게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내가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꺼낸다는 거예요. 근데 막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너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막 앙탈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앙탈 부리지 않습니다.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여러분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고 허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자리, 위치, 그곳에 견고하게 뿌리박게 하시되 떠나기 위해서 지지대로 삼게 하시고 그것을 발판 삼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잘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